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과거의 경험이나 알고 있던 사실들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것, 기억 상실증이죠. 기억 상실증은 유형에 따라서 전향성 기억 상실증과 후향성 기억 상실증으로 나뉘어진다고 하네요. 먼저 후향성 기억 상실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증상입니다. 기억 상실의 원인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에 발생했던 사건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상실증 이전의 기억은 없고 이후의 기억만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전향성 기억 상실도 있다고 합니다. 기억 상실의 원인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후에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 기억을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후향성 기억 상실과 반대로 기억 상실증 이전의 기억만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기억은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으로 나누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향성 기억 상실은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합니다. 이 단기 기억은요, 5분에서 10분 정도만 유지되기 때문에 이것을 장기 기억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10분 단위로 기억을 잊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A와 B가 만나서 식사를 해요. 그런데 만약 A가 전향성 기억 상실을 갖고 있다면 식사를 시작하고 10분이 지나고 나면 왜 그 사람을 만났는지, 내가 지금 왜 여기에 와 있는 건지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기억 상실 이후에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전향성 기억 상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적인 전향성 기억 상실도 있을 수 있겠다. 무슨 말이냐면 마치 전향성 기억 상실처럼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겪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장은 분명히 은혜예요. 은혜를 알아요. 은혜로 고백을 해요. 근데 이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지나면 또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회의를 품으면서 이전의 은혜를 까맣게 잊고 사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런 건 아닐 걸까요? 은혜를 은혜로 알아요. 모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고 깨달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못한 채 영적인 전향성 기억 상실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살기 위해 힘써야 되는 건 아닐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은혜의 단기 기억이 은혜의 장기 기억으로 잘 변환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중에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에 불을 내리셔서 진영 가장자리를 불타게 하십니다.
타오르는 불로 인해서 겁에 질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울부짖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불이 꺼지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곳의 이름을 다베라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다베라라고 하는 뜻은 불사름을 당했다 또는 불에 탄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한 가지 우리가 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망도 들으신다는 겁니다. 게다가 원망을 들으시고 그들의 진영 끝을 불사르셨다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편에서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걷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될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사막을 한번 걸어가고 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몹시 힘들었을 겁니다. 그럼 좀 하나님께서 힘들어서 힘들다고 말하고 고되니까 고되다고 말하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되는 걸까? 아유 너네 그렇게 힘들었구나. 아유 그래 너네 그렇게 어려웠어.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진영에 불을 내리셨다는 거죠. 분명히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으실 텐데 말입니다.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 정말 싫어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원망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살피면서 시편 78편을 좀 봤었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왜 그렇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 싫어하실까? 그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이에요.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분명하다면 원망할 자리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불평할 자리에서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원망과 불평, 왜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걸까?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좀 찾겠습니다. 시편 78편을 보실까요? 시편 78편 42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왜 그들이 불신앙의 모습, 원망과 불평을 했던 걸까?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압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당장의 어려운 광야길 때문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은 그들이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신실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불은 꺼졌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꺼진 불도 다시 봐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 그들의 불신앙을 고쳐주시고 바른 신앙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꺼진 불도 다시 봐야 합니다. 그 잿더미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 이 민수기 11장의 꺼진 불도 다시 보아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어쩌면 일상의 경험처럼 너무나 당연한 듯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꺼진 불을 다시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오늘의 우리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힘들고 괴롭고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하다면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걸까요? 지난 주일에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실까요, 여러분? 민수기 11장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평하는 불평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 5절부터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살 때는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걸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6절을 보세요. 6절. 이제는 지금 광야 여정 속에서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가요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의 원망과 불평의 뉘앙스를 좀 담아서 표현하면 이런 거겠죠. 아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도 먹고 고기도 먹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싶은 거 다 먹었는데 아유, 지금은 만나밖에 없어. 만나밖에. 아유, 만나 지겨워 죽겠네. 이런 만나밖에 없네. 지금 이러는 거예요. 자, 지금 이들이 만나밖에 없다고 말하는 이 사실은 분명히 사실일 겁니다. 지금의 상황일 거예요. 거짓말은 아닐 거죠. 근데 지금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즉, 지금 광야길이 고되고 힘들어요. 불편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명히 만나는 내리고 있어요. 만나밖에 없다고 말하지만 그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 여러분, 뭘 기억해야 될까요?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하고 살려면 뭘 기억해야 될까요? 현재의 축복을 기억해야 돼요. 물론 지금 힘드니까 원망할 거예요. 너무 고되니까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한 군데 정착해 사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동해야 됐어요. 그 어마어마한 인원이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버거웠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공급해주고 계셨던 거죠. 그뿐만이 아니었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들 위를 보면 여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었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었다는 거죠. 현재의 축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아무리 고되고 힘든 삶의 여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비결,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잊으니까, 그걸 놓치니까 당장의 불편함 때문에 불평하고 당장의 고됨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만만치 않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고되다는 것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지금 힘들어.
아우 지금 괴로워, 아우 지금 죽겠어 라고 말하기 전에, 그래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고된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는 걸까? 한 번쯤 먼저 생각해 보자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이것만 보면 원망과 불평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전히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네요. 여전히도 지속되는 하나님의 복이 있었네요. 하나님, 제가 왜 이걸 보지 못했는지, 하나님, 이제 제가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이것도 있었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네요. 감사합니다.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었고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는 현재 축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현재의 하나님의 복을 놓쳤던 걸까?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세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다른 인종들이란,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란 어떤 의미냐면, 출애굽 12장에 보면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네이티브 유대인들만 같이 나온 게 아니었어요. 섞여서 같이 살고 있었던, 애굽에 같이 있었던 다른 민족들,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빠져나왔던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같이 지금 광해 여정 중에 있는 거죠. 그들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기 시작해요. 욕심을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시 울며 이르되, 그리고 불평이 시작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섞여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이 있었고 그들이 욕심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고, 그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원망과 불평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지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놓친 채 계속되고 있는 그 만나를 원망하고 불평하게 됐던 걸까? 욕심 때문이었어요. 욕심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만나를 주셨을 때 그들은 지금과 달랐어요. 이 만나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만나. 와, 이게 뭐야? 이게 만나예요. 네. 만나, 이게 무슨 말이냐? 와, 이게 뭐야? 이게 만나예요. 영어로 What is it? What is it? 이야, 이게 뭐야? 이게 만나였어요. 그게 만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 출애굽기 16장에 보게 되면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너무 놀라웠던 거죠. 너무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배경이 뭐였냐면, 출애굽을 하고 한 2달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먹을 게 당연히 없었겠죠. 갖고 나온 거 다 떨어질 쯤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하기 시작해요. 애굽을 거론하면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먹고 배부르게 살면 되지,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광야에서 다 굶어 죽이게 만드냐, 이렇게 또 원망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매일같이 너희들에게 양식을 내려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만나를 주신 거였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감격했어요. 다 감사했다니까요. 처음 만나를 경험했을 때와 달리 지금은 어때요? 아휴, 만나밖에 없네, 만나밖에. 처음에는 이야 이랬다가 지금은 아휴, 만나. 이유가 뭐라고요? 욕심 때문이라고요. 처음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유는 욕심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왜 현재 축복의 눈이 어두워지는 걸까? 우리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되는 걸까? 욕심의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내가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런 이유가 있는지 모르죠. 지금 당장의 삶은 고되고 힘겨울 수 있으나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보는 눈이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우리의 눈이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치 지금도 지속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1도 없는 것처럼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이 이젠 아무것도 아닌 양 우리는 그것조차도 불평거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욕심이 문제입니다. 욕심. 이 욕심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녀석을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오늘 그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예상하기는 분위기가 그리 썩 좋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말씀을 들으실 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해가 먼저가 아니고 이유가 먼저여야 돼요. 이런 말씀을 들으실 때 이해가 되네, 이해가 안 되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 이 말씀의 의도가 뭘까? 그렇게 이유를 찾으시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이유 때문에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요. 제가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인데 하여튼 나는 끝까지 분위기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성경을 찾아가면서 차근히 설명을 드릴 건데, 이해가 안 된다 이게 아니고 그 말씀 속에서 이유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의 이유를 따라 우리가 생각하고 적용하는 거죠. 욕심을 잘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욕심 없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이 욕심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생겨요. 이 욕심 때문에 현재 지속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 놓쳐버려요. 그리고 감사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욕심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욕심이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욕심. 제가 반대로 물어볼게요. 그럼 욕심의 반대말은 뭘까요? 욕심의 반대말. 저는 욕심의 반대말은 만족이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만족이 됐어요. 그럼 욕심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죠. 그러니까 욕심의 반대는 뭐냐면 만족이에요. 만족하면 욕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욕심을 설명하면서 만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먼저 전도서 3장을 찾겠습니다. 여러분, 이해 안 된다고 안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유를 찾으려고 들으셔야 됩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모든 걸 다 창조하셨죠.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가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이쁘다 뭐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태나 행동에 있어서 적절하다, 혹은 완전하다, 충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창조, 그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가 완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완전해요. 가장 조화롭게, 가장 적합하게, 가장 충분하게 모든 것을 충족하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 뒤에 보세요. 또 이렇게 나왔죠. 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창조에 또 하나를 반복해서 첨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모든 피조물을 완전하게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도 완전하게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의 완전성이 뭐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드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걸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원을 우리 인간 속에 집어넣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존재 속에는 영원을 갈망하는, 영원을 사모하는 공간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말을 창세기 1장의 표현을 빌리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은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유독 인간만큼은 인간의 종류대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죠.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원본은 인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 인간의 원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 인간이 우리의 원본이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이런 거죠.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알든 모르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원본 되신 하나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공간이 우리 안에 다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인간 안에는 우리의 원본 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공간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채울 수 있겠어요? 이걸 뭘로 채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죠. 그럼 보세요. 다른 걸 가지고 채워지겠어요? 다른 걸로 채워질까요? 다른 걸로 채워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지으셨는데 우리 안에 우리의 원본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고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 공간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한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은 없어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끝없는 욕심을 부리게 돼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창조의 원리예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도서 2장을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전도서는 솔로몬이 당대 최고의 부와 영광과 명예와 심지어 지혜까지 누리고 살았던, 정말 남부럽지 않은 삶을,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수밖에 없는 솔로몬이 인생의 노년에 인생에 관해 고민하고 쓴 책이 전도서예요. 여러분 4절부터 보실까요? 4절부터. 나의 사업을 크게 했다.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각종 과목을 심고. 7절. 노비들을 사기도 했고 종들을 낳기도 했고 소유를 더 많이 가지기도 했고. 8절.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고. 지혜도 있었고. 10절 보세요. 10절.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았다.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않았다. 원하는 거 다 해봤고 자기가 좋은 거 다 해봤다는 거죠.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자,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하고 싶은 거 다 해봤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봤고 가고 싶은 데 다 가봤고 자기가 해서 즐겁다 기쁘다 다 해봤어요. 원 없이 해봤어요. 근데 결론이 뭐예요? 헛되대요. 바람을 잡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바람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 누군가 바람을 잡는다고 뛰어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5장을 가보세요. 5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은을 사랑한다, 풍요를 사랑한다, 은을 추구한다, 풍요를 추구한다. 만족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없어요. 왜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게 채워지지 않는 한 결코 우리 인간은 만족할 수 없어요. 욕심만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거죠. 만족할 수 없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창조의 원리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의 삶의 가치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소유를 하고 그 어떤 것을 우리가 가지고 누려도 결코 만족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욕심만 생기겠죠. 만족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지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 놓치고 욕심 속에서 원망과 불평만 하고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누군가 여러분의 삶을 볼 때는 부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죠? 정작 나는 감사가 없다니 말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만족할 수 없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끝도 없는 욕심이 이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세요. 또 하나, 이 욕심 얘기할 때 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마태복음 6장을 좀 가보세요.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즉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도 전에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지, 즉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하나님이 아신대요, 모르신대요? 아신대요.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필요를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6장 33절 가보세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신다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더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하나님은 그 필요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워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7장을 보세요. 7장 우리가 잘 아는 7절 구하면 주신대요. 그렇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면 열린대요. 그러면서 9절부터 보시면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어떤 아버지가 돌을 주고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냐는 거죠. 자,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세요.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자,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지 욕심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느냐? 우리에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욕심과 필요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보기에 나는 이만큼이 필요해요. 이만큼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필요해요. 하나님 제 필요를 아시죠? 하나님 공급하신다고 약속하셨죠? 하나님 제게 주세요. 왜?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자, 이만큼이 필요해요. 그래서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만큼 주셨어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일단 이해가 안 되지, 우리는. 네. 내가 뭘 이유를 찾으라 그랬죠. 이유를 찾아라. 자, 그럼 어떻게 이걸 이유를 찾으면 돼요? 아, 나는 이만큼이 필요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죠. 여기까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야? 그렇지요. 이게 성경이에요. 게다가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신다 그랬어요. 그 좋다는 말은 선하다는 뜻이거든요.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구하고 싶은 만큼 구하세요. 진짜로 원하는 만큼 구하세요. 그런데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세요. 만약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욕심과 필요의 정의가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는 끝도 없이 그 욕심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채워주셨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셨는데도 이걸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현재의 하나님이 지속해 주신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지 못한 채 오히려 원망과 불평만 쏟아내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우린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또 하나의 삶의 방향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도 우리는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니, 그래도 목사님, 일단 좀 가져볼 만큼 가져보고, 아니, 일단 좀 이렇게 원하는 만큼 좀 가져봐야 이게 다 쓸모 없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참 그런 거 아니냐. 자, 보세요.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자, 이해가 안 돼도 뭘 찾으라고? 이유를 찾아.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다시 해볼게요. 자, 보세요. 만약에 우리의 욕심이 채워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은 채워주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채우실까요? 우리에게 유익이 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선하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걸 놓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저는 이 성경 구절이 참 무서워요. 사실 이게. 여러분 보세요. 1장 14절을 보실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여기에서 시험으로 번역된 단어는 temptation, 유혹이라는 말이에요. 즉 우리가 믿음에서 이탈하도록, 우리가 믿음에서 넘어지도록 원수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거래요. 이 미혹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 흐려져서 무언가에 홀렸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어요. 가끔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몰라, 내가 뭐에 홀렸나 봐, 그런 얘기 할 때 있죠. 이게 미혹이에요. 자, 우리가 왜 유혹을 받고 넘어지는지 아세요?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홀려요. 믿음의 사고를 하지 못하도록, 믿음의 이성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우리 영적인 눈과 귀를 다 가려버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홀려요. 그리고 유혹에 빠져요. 자, 그럼 보세요. 내가 내 발등 찍는 거예요, 지금. 내가 욕심이 다루어지지 않고, 내가 욕심이 통제되지 않으면 내가 내 발등 찍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자빠지는 거라니까. 그리고 그 뒤에 나오지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그러나 별로 원하지 않는 성경 구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즉 이 욕심의 끝이 뭐라는 거예요? 파멸.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원수마귀는 우리 안에 욕심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욕심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끌고 가요. 언제까지? 파멸에 이르기까지. 자, 알기 쉽게, 우리끼리 알기 쉽게. 언제까지? 끝장날 때까지. 무섭죠, 여러분? 원수 마귀가요, 이렇게 집요하고 간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필요는 채울게. 내가 준다. 걱정하지 마. 너네 욕심만 잘 다뤄라. 욕심은 안 된다. 욕심은 안 돼. 필요는 내가 채워줄게. 나만 믿어. 나만 믿어. 그리고 현재 지속되고 있는 은혜와 축복을 감사해라. 감사해라. 욕심을 버려라. 물론 쉽지 않겠죠. 하지만 욕심이 채워져서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은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고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를 채우시는 거죠. 그럼 우린 그것으로 만족하면 돼요. 첫째, 하나님으로 만족한다. 둘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한다. 시편 63편에 보면 다윗이 광야에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의미냐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 그 반역이 꽤나 성공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윗이 왕궁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왕궁을 버리고 광야로 지금 쫓겨와서 피신해 있습니다. 그때 지은 시가 시편 63편입니다. 자, 성경을 보실까요? 시편 63편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실제로 지금 다윗이 있는 곳도 광야니까 물이 없고 황폐하겠죠. 게다가 지금 아들의 반역 때문에 왕궁에 쫓겨나가지고 지금 광야에 있으니까 그의 상태, 그의 감정, 그의 마음도 지금 물이 없어 황폐한 땅일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런 처지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한대요. 내 육체가 주님을 앙모한대요. 여러분, 이런 지경에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아들이 왜 이렇게, 내가 이게 무슨 신세입니까? 이게 무슨 꼴입니까? 언제 내가 다시 왕국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반란을 진압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앞설 수 있을 때 다윗은 그렇게 물이 없어 메마르고 황폐한 처지에 있었으나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 이와 같이 지금처럼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2절이 중요해요. 저를 보세요. 2절 중요합니다. 지금 광야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망하면서 뭘 떠올리냐면 하나님, 제가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 찾는 것처럼 제가 성소에서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았죠. 제가 왜 중요하다고 말하냐면 왕궁의 화려한 삶, 편안하고 안락했던 삶을 지금 다윗이 추억하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 예배했고 그곳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갈망했던 그 성수에서 드렸던 그 예배의 현장, 하나님을 찾았던 그 마음과 그 중심, 그거 추억하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그러면서 고백을 하죠. 3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주의 인자하심. 여러분, 이 상황에 주님이 인자하시다, 주님이 선하시다,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까? 우리 같으면 택도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인자고 나발이고 주님이 그러실 수 있습니까? 이게 먼저지. 근데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 여기 생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목숨을 포함해서 인간이 세상에서 향유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리켜요. 이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또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보다 주님의 선하심을 자기는 더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더 낫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 더 낫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토부예요. 제가 토부 설명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행복, 이게 토부예요. 이런 거죠. 자기는 지금 광야에 쫓겨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자기는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읽을까요? 4절.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송축, 감사한데요. 그래도 평생 감사한데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한대요. 그리고 5절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만족할 것이다. 이거죠. 지금 무슨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을 수 있겠어요? 그건 왕궁에서나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진수성찬을 지금 광야로 쫓겨왔어요. 먹을 게 제대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희한하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한 것이 내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녹록지 않잖아요. 그래요. 광야와도 같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한 번 들여다보면 정말 메마르고 물이 없고 척박하고 우리 그런 인생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족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아니요, 욕심이에요. 잘못된 방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면 현재 축복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죠. 지금 다윗은 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광야에 쫓겨나와 있지만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 도망친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내가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그 광야가 성전이었고 광야가 처소였던 거예요. 성소였던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왜 우리가 원망하며 불평할까요? 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걸까? 현재의 축복을 잊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탐욕,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욕심을 잘 관리하세요.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만족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영원을 향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면 우린 충분한 겁니다. 욕심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늘 그렇게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고 친밀함을 추구하고 그런 중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공간들이 날마다 충만히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또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 같은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습니다.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송축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현재 지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